할렐루야. 오늘 많이 수고 많으셨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시느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청량감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서 나오게 되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비유도 나오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잠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밭에 보화를 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보화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바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가장 값진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은 과연 무엇이 값지다라고 여겨지며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무엇이 값진가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제목의 부재라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반합입니다. 마치 해결의 변증법처럼 무엇인가가 딱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이것은 바르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그리고 바르게 보지 않아야 될 반대의 것, 그리고 그것을 규합하는 마지막 합으로 마무리된다라고 여겨져서 저는 부제를 정반합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과연 무엇이 가장 값지고 그리고 정반합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은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첫 시작을 알리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한 여자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무엇이 가장 값진지, 한 여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값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알기 전에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유월절이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시간적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시간적 때는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바로 종료주일 바로 하루 전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하루 전날 바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장소의 모습은 또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단이라는 특정 장소가 나오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장소가 어디인지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바로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병 환자가 그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 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집 밖으로 나가서 혼자서라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 집에 기거하면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몬이 나병이 다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베다니 이곳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했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유추해 볼 만한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을 치유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몬이 이 집에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으로 저는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한 여인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이 여인이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장에 11장에 나타난 베다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간절히 청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며 바로 예수님께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드 한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제가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소개를 할 때에 바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낸, 그 죽은 오라비를 살려낸 바로 그런 감사함에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거라면은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적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분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결정을 하고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드 한 옥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향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드 향이 있는 향유이고 그 향유를 담은 그 용기가 옥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말이 좀 길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나드라는 것은 어떠한 그 향유의 일종이냐면은 히말라야 산맥에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나무의 뿌리가 말라서 그것을 짜게 되면은 나오는 것이 바로 나드인데, 이 향이 너무나 좋아서 매우 값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나드가 순전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가짜,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100% 자연산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드 100%의 아주 순수한 그 나드가 옥합에 들어져 있는데, 이 옥합은 하얀 유리병으로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용기인데, 이 용기가 어느 정도 크기이냐면은 대략 450g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양이겠죠. 근데 그 양을 다 전부 다 예수님께 붓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어치로 여겼던 것은 바로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드 한 옥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쳐도 부끄러울 만큼 가장 값진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분이며,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오빠를 살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에게 이 나드 한 옥합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담아야 된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호기롭게 우리가 시작한
성경 필사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는 알게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필사, 바로 신약 성경부터 쓰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검은 펜으로 쓰다가 빨간 펜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하나 듣게 되고 있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꽃동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냐? 바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바로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라면은 당연히 이 말씀을 알아야겠죠. 가장 값진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가장 값진 일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을 살펴보게 되면은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병행 구절의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매우 몹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 화가 난 상태를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은 4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진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저는 여기에 4절과 5절에 특정한 단어, 바로 두 단어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화를 내다라는 이 단어는 몹시 불쾌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화가 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보면은 이 향유를 쭉 금방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다 하고 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책망하다, 화를 내다 하고 같은 의미로서 이야기를 되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 책망하다의 시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미완료형이에요. 현재형하고 비슷하게
계속해서 처음에 그 행위를 보고 화가 났었던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몹시 화가 나되 그 화난 모습이, 제가 액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콧김이 나올 정도로 몹시 화가 나고 흥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책망하다입니다. 너무 쉽게 와닿았죠? 이렇게 화가 난 상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뭐가 잘났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조금은 계산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5,000명이나 앉아 있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먹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계산 빠른 빌립이라는 사람이 빨리 주판을 이렇게 튕겨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가져와서 먹여야지 될 것 같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계산만 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분도 있지만은 못 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수학이 젬병입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딱 하나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계산에 앞서고 그들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느 장소라고요? 베단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 장소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은 그 뜻을, 그리고 왜 이렇게 흥분하며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견눈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 장소의 뜻, 그 뜻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 부촌이 아니라 빈촌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집에 와서 겨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 여인 마리아가 와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노동자 1년의 품값에 맞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것을 깨뜨려서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허비한 일이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대략 한 두 가지 정도 본인들의 가치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고, 물질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서로가 가장 좋은 위치,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어서 심지어는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까지 일으켰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마침 가난한 동네에 왔는데 이것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며 바른 말을 하면은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은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부동산이고 주식시장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고 부를 쫓고 명예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늑달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가장 값진 그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무엇을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반대의 모습, 반면교사 삼아서 가장 값진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혹은 잘못된 가치, 명예와 칭찬과 혹은 그 부를 가장 가치로 여겨진다면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부은 그 향유를 흠뻑 다 적신 다음에 그 꾸짖는, 마리아를 꾸짖는 제자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가만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연이어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아무 때나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내가 앞으로 죽게 되는데 그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8절에 해주고 있고, 9절에 들어가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라 라고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저는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값어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값어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마리아를 감싸고 변호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감싸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가장 값지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구원은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얻었고 여러분들을 얻었고 바로 우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나 그리고 우리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라, 지금 여인의 한 행동은 그냥 향유를 부은 것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배냐?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은 앵글로 섹슨족의 그 언어 월스크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 worship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스크립이라는 이 단어의 그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 월스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가치를 뜻하고 그 스크립은 바치다, 들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월십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가서 이 여인의 한 행위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2018년 8월 19일 주일 예배 공릉성전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진품으로 사는 명품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잡게 되었느냐, 바로 지금도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거기에 나오는 진품 명품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진품된 우리가 명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했었던 마리아가 여겼던 그 가치,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며 눈여겨봤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며 그리고 잘못된 것을 꾸짖으며 가장 가치 있는 성도와 그리고 예배를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 그리고 예배,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값어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대로 우리 꽃동산교회에서 이 말씀이 흥황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